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강의 그 23번째 시간이고요. 성경을 읽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특별히 온 땅이 황폐하게 된 그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런데 그 범죄는 거짓말하며 속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거짓말하며 속이는 것,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참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을 잘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심해졌는가, 형제들을 속이고 각 친척들을 믿지 말아야 될 정도로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시 거짓말이라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당시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그 모든 지역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 남을 속이는 것은 나쁜 것이며 그에 대한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거의 모든 나라가 법으로 정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봐도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나쁜 일이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다른 이웃 사람들도 다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까지 저지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예배를 잘못 드리거나 헌금을 잘못하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 특별히 우리가 지난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 중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들, 지켜야 될 말씀들,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나쁜 짓을 교회가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가리고 숨기고,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조작을 하고 꾸며대고 사기치고 속이며 살아가던 이들이 허다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회개하며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또한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되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읽겠습니다. 그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의 짐승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때 우리가 폭염으로 힘들어했을 때, 그리고 전 세계가
그런 기상이변으로 다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를 함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책임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먼저 다가왔던 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마치 예레미야가 통곡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무성하던 곳들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불에 타고, 그리고 그곳에 어떤 발전소를 짓고 그곳에 소들을 키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구의 이 산림과 그리고 동식물의 파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1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전체 생물의 10%가, 그리고 2도 올라가면 25%쯤의 생물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갔을 때 10%가 사라지고요, 2도 올라가면 25%가 사라집니다. 현재 양서류 30%, 조류 12%, 포유류 23% 이상이 사라졌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져 6도 정도 올라간다면 공룡이 멸망한 시대보다 더 끔찍한 대멸종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제6의 대멸종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도 멸종의 대상이 되겠죠.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이 말씀이 마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대상이 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하며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부른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슬픈 노래였어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죄악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에스라의 말씀을 잠깐 봤었는데요, 이 에스라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그 이제 복귀시키면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면서, 그런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혼합 결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하던데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으며 옷을 찢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보통 우리가 왜 고통스러울 때 이 머리털을 쥐어뜯긴 하잖아요. 솔직히 머리털 쥐어뜯는 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막 그냥 쥐어뜯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되게 충격스러웠던 게 수염을 뽑더라는 거. 그 요만한 거 그 가끔 우리 집에 그 새들이 가끔씩 제 어깨 위에 올라와서 제가 깎지 않은
이 수염들 하나씩 뽑을 때가 있어요. 엄청 아픕니다. 아프면서 막 갑자기 막 화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딱 하나 뽑는데, 아니 근데 정말 머리털 뽑히는 건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그 수염을 뽑는 게 진짜 저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에스라가 그 수염을 뽑으면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했다라는 거 바라보면서, 야, 진짜 그토록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더라고요. 저 역시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 가슴 아픔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가슴 아픔이 나에게 있는가?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또한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걸 보면서 나는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수염이 있다면 수염조차 뽑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그냥 저러다 말겠지. 괜찮아질 거야.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 세상이 바뀌겠어? 그저 나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예레미야가 이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또한 무너져가는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똑같은 마음 아픔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그 세상이 다 무너져 있고 그 모든 땅이 황폐해져 있는 것을 예언자적 시각으로 보았다면, 우리도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자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본다면 똑같은 아픔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텀블러를 사용하고 우리가 플라스틱 용품을 줄이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그거 줄인다고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기업들, 특히 기업들, 이런 어떤 기관들, 이 국가가 관여하고 그리고 이걸 제지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 일어나기 힘든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치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배에서 그들이 어떻게든 발버둥을 쳤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전기값이 우리 에너지 사용 비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가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기세 더 내도 돼요. 그것이 자연환경을 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한 방편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아무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분명한 문제의식이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다 성읍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12절 말씀이에요.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없다라는 것, 선포할 만한 사람도
사라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이유가 그들이 결국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유라면 더더욱 그 이유를 그 땅에서 찾을 수 없겠죠.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문제의 근원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깨닫는 자들도 없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아멘. 이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루살렘, 이 땅이, 유대 땅이 황폐해진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그 말씀 함께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온 세상을 두르는 이 모든 세상의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무시하니 세상이 황폐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웃과 이웃을 속이고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땅이 황폐해진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매뉴얼대로 안 했으니까. 가끔씩 업체에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제품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매뉴얼을 전달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닫습니다. 심지어는 뭐 문을 연다, 문을 닫는다, 이걸 놓는다, 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다 적어놔요. 왜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문제를 막 따지고 들었을 때 당신들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는 걸 우리가 일러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그쪽에서의 컴플레인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매뉴얼에 이거 안 적어놨잖아요. 다 답은 매뉴얼 안에 다 있어요. 따질 사람도 매뉴얼 보고 따져요. 그리고 방어할 사람도 매뉴얼 보고 방어해요. 우리 집사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보험 약관 정도가 되겠죠. 그게 일종의 매뉴얼이죠. 다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망했는가? 세상이 왜 황폐하게 되었는가? 이 매뉴얼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요, 몇 조 몇 항의 문제예요. 그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몇 절 몇 절 이거 당신 따르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 안 지켰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거 돌보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편으로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임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저 새와 나무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같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도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귀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저들보다 우월하거나 저들보다 더 뛰어난, 더 소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같이 함께 저들도 나도 다 피조 세계의 일부임을 또한 인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땅이 황폐하게 된 이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 땅이 황폐하게 된 이유, 결국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사람들,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들, 이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중심으로 두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합니다. 자기 일속만 챙깁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반성과 고민 없이 살아갔던 것이죠.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우리가 몇백 년을 살았는데 뭔 일이 있겠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죠. 결국 우리가 말씀을 점점 떠나게 되었을 때에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세상이 황폐하게 된 바로 그 결과입니다. 말씀을 떠났기에 심판을 받았고 땅은 황폐하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가, 아니 모든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말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오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 백성이 율법을 주면서 뭐 하라고 했다고요? 지키라고 했다고요.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났기에 땅은 황폐하게 되고 그 모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며 책망이 되는 것이며 바르게 하는 것이며 의로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선한 일들,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을 버리는 행동, 이 히브리어로 버리다라는 말은 아자브라는 말인데요, 율법을 아자브, 이 버리는 행동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자브, 버리는 행동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말씀을 버리는 행동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신을 따라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상태 안에, 그냥 하나님과 좀 멀어진 상태 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버렸다라는 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곧 그것은 우상을 따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상을 섬깁니다와 같은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더 재밌는 건 뭐죠? 14절을 이렇게 보니까 이 우상은 누가 가르쳐줬어요?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거. 희한하죠? 하나님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은 따르지 않는데요, 조상들이 가르쳐준 건 따라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방신들의 특징은요, 성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막 돼지고기를 먹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만족할 만한 것들,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대로 그들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신과 이 이방신들은 그 제단 앞에서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이 대단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선교하러 갔을 때요, 그 인도에서는 이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돼지고기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인도 선교를 하면서, 물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만은,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도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집집마다 바베큐를 설치하면 된다. 그리고 그 냄새를 온 데다가 풍겨 놓으면 이거 못 참는다, 이거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다 그들이 다 결국에는 그 인도 힌두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는가.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만큼 이 고기 굽는 냄새, 이 고기, 이건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유혹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것들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진리는 가려운 데를 그려주는 데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바르게 함과 그리고 교훈과 책망, 의로 교육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가려운 데 긁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갔는데 자꾸 뭐라고 잔소리만 하고 내 필요를 긁어주지 못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르게 함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교훈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책망이 꾸지람 아니에요. 듣기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가려운 것 긁고 내가 원하는 것, 뭔가 풍족해지고 막 내 삶에 뭔가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찾으러 다니니 결국 유대 땅은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 그들이 원하는 것만 가지려 하니 그 땅이 황폐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너무 우리는 신약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통치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통치자의 백성, 메시아의 백성, 그것을 지금 우리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메시아 족속,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통치자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통치자에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통치자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메시아,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간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신앙의 깊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그냥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구나.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 따르지 않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은 신앙의 깊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진짜 나는 메시아 그 왕의 통치 안에 있는가 아닌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말씀을 따랐을 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매뉴얼이 바르게 만들어져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고 이 지구를 우리가 지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입속만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대지의 모든 자연들과 함께 살아가는 피조물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드시고 또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내가 한 말씀을 알았으면 그 한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새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지금 들려진 이야기로 의하면 내일이죠. 내일부터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배출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